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뱀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을 밟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부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기려 하고서 싸우려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이를 걸려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주님을 당하는 본인의 생명책에 창세기 후 이름이 들리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영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 짐승이라고 속칭 말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성경 그대로 표현대로 바다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다음 11절부터는 땅의 짐승이 나옵니다. 이런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용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사탄이 용으로 대변했고 그리고 이 용이 이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에게 권한을 줍니다. 권세를 줘서 이 땅을 혼탁하게 만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용, 바다 짐승, 땅 짐승의 사탄이라고 못 받고 보시면 이 본문이 아주 쉽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러면 뭘 하느냐? 그것이 사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과 그리고 구원의 완성,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패배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사탄은 패배예요. 패배한 그 사탄은 그렇다면 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1절을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꾀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을 살게 하는지. 자,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바다 짐승은 사탄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사탄의 모습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뿔이 여리다. 머리가 일곱이다. 이건 상징하는 겁니다. 어떤 이 사탄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건데 그런 어떤 근거로 이걸 상징하의 모습을 썼느냐?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잘 아시잖아요. 바다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4개의 제국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뭐 헬라, 로마, 페르시아 이런 것들 다 그것을 의미하는 그것을 따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세상 나라, 권력, 힘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에 우리가 주로 봐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권세라는 단어가 7번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스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계속 반복되어진 단어가 그 본문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13장은 권세라는 이 말에 주목을 해요. 이 권세는 한 단어로 그냥 권세 이렇게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 힘, 나라를 상징하는 그것이 이제 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힘이 없으면 그 나라는 전 세계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권력이 또 여러분 영향력이 크려면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힘이 파워가 있어야 큰 또 발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했어요. 그런데 뿔이 나왔어요. 여러분. 뿔이 몇 개라고 기록됐다고요? 10개. 뿔은 힘, 능력이라고 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해석을 잘못 해석했는데 이 말씀 들어보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이 10개 뿔은 유럽연합이다. 지금 제가 딱 봐도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이건 들어봤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럽연합이 10개일까요? 지금 20개 정도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을 지금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뜻은 10개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건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하다. 머리 7, 그것도 이런 완전수조 7도 완전하다. 그리고 그 머리들의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이 뜻이 뭘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신 세상의 통치자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 사탄이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이 이런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지 또 2절에 자세히 기록했어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탄이 이 큰 짐승에게 줬는데 그 짐승은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다. 여러분 이 세 짐승의 특징이 뭘까요? 연약한 존재일까요? 강력한 존재일까요? 강력한 거죠. 짐승 중에서도 최상위에 있는 짐승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TV 틀다가 동물만 나오면 저는 스톱입니다. 그래서 유심히 봅니다. 근데 제가 좀 알아요. 사자의 이 무는 악력은요, 어떤 짐승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사자가 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사자보다 몇 배가 큰 짐승들도 사자가 물면 죽어요. 근데 사자의 입 같은데, 표범과 비슷하고, 얼마나 날렵하고, 또 곰, 여러분, 이 발은 곰 같아요. 곰이 한 대 치면요, 그것도 죽어요. 이 말은요, 내가 본 짐승의 특징이 강력한 권한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단,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줬다. 큰 권세를 줬다고 지금 표현했는데 권세를, 이 사탄의 권세를 대행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어떤 주체일까요? 아까 여러분 이 1절에 표현할 때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얘기를 통해서 이건 국가, 이 나라, 이 세상 나라 이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탄의 이 권세를 대행하는 주체가 그럼 국가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는 알아요. 어떤 세상 나라, 세상 권력이 이 사탄의 그 권세의 대행을 충분히 예전에는 많이 했었고요. 지금 오늘날은요, 그뿐만 아니라는 거죠. 더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학자들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 주체는 뭘까? 도대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주체는 뭐라고 표현할까? 거의 다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적 그리스도다. 이것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적 그리스도는 그럼 뭘까요? 말 그대로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 무리, 이게 적그리스도죠. 영어로 얘기하면 안티크라이스트, 안티 기독교인. 여러분 그게 무슨 우리말로 반기독교 운동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을 거스리는, 반대하는 이 무리, 이 모든 이 사단의 권세를 대응하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고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교만해지고 얼마나 행포가 많아지는지 몰라요. 이 말을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갑질이라고 불러요. 갑질. 많이 들어봤죠? 최근에 갑질. 뭐 대한항공 땅콩 해양 사건만 얘기해도 이거 다 해결이 돼요, 그렇죠? 내가 오너 딸이니까 비행기 돌려. 우리는 고속버스도 못 돌리는데 그녀는 비행기도 돌리더라고요. 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행패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아주 우리는 갑질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자, 우리나라는 유독 이런 갑질의 모습이 많습니다. 작년에는요, 이 기업이 굉장히 또 타격을 받았어요. 남양유업이라는 회사가 회사의 그 권한으로 영업점에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할당량을 부여해서. 근데 이 영업소는 슈퍼나 가게에 팔아야 이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유제품은요 못 팔면 그건 썩어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죠. 이런 게 갑질이에요. 갑질. 유독 우리나라는 이런 갑질의 모습이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권한을 갖고 권세를 갖고 횡포를 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만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탄은요, 인간의 이런 타락성을 너무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것들을 노려서 이 인간들을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하나의 국가적인 어떤 기업의 그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 그 일들이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주 업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 아주 못됐는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게 뭔 말이야, 무슨 짐승이 나오는데 용은 또 뭐고, 바다에서 짐승은 뭘까, 용왕일까 궁금하기도 하는데, 이 사탄의 본질을 보면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을 읽어보시죠. 3절 4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았다는 거예요. 저 상처는 죽을 정도의 상처인데 사실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죽을 것 같은 상처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온 땅이 놀라워 그를 경배했다는 내용이 나온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지금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사단의 주체를 보십시오.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라. 우와, 당연 최고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들. 뭐가 그럴듯해요. 막 기도했더니 상처가, 아픔이 다 났어요. 우와, 네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게 적그리스도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 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짝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면
더 본격적인, 본질적으로 이 사단의 계략들이 나옵니다.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갖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바다 짐승이 입을 받았대요. 무슨 입이요? 입을 벌려 과장을 말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대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이게 우리 성도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이 바다의 짐승이 가장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요주 업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반기독교 운동가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 저도 다 알아요. 근데 그 비판의 내용이 실제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드러난다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악이라면 여러분 무조건 그들의 비판을 무조건 저는 반기독교 운동이에요. 저건 안 돼, 들어도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면 반드시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 말도 되지 않은, 있지도 않는 사건을 갖고 비밀을 잡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분 우리를 폄하하고 우리를 깎아내리는 그것은 바로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키르기스탄 다녀오면서 첫 번째 여러분 반기독교 운동가를 키르기스탄에서 봤다고 제가 간증을 했었어요. 기억을 물론 다 안 나실 거예요. 벌써 3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네. 저는 반기독교 운동가 그 사람이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기독교를 욕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저는 이 오늘날 벌어지는 교회의 죄악들, 물론 저랑 상관없는 내가 모르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유명 교회들 막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나보다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는요 그분에게 내가 그는 아니지만, 내가 그 교회 다니지 않지만 대신 사과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는 아니지만 그 사실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아팠다면 대신 사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시간 동안 공항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저는 놀라운 고백을 들었어요. 또 기적이 있었죠? 그 비행기에서 제 예전에 구교육자 있을 때 청년이 승무원 됐는데 그 친구 만나서 황제 대우를 받고 왔다고. 반기독교 운동가가 제가 이랬어요. 끝나고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반기독교 운동은 적어도 하진 않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고백을 저는 듣게 됐어요. 얼마나 저는 감사했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 그 공격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직시한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조건 반대, 무조건 저놈들은 나쁜 놈이 사탄의 자녀들이야. 저놈들. 이렇게만 제가 반박하고 했다면 그 사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봐요. 무슨 얘기냐? 이 사탄이 가장 힘쓰고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공격이에요.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나라의 권력을 이용해서, 매스컴을 이용해서,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사회 분위기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는 이 주 업무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주 업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권세를 얻어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이 7절 8절이에요.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각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주님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보세요.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그 성도를 공격했는데요. 누가
이겼다고요? 짐승이 이긴 거야 지금. 나는 이 본문 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러고 싶었어요. 아니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승리했습니다. 이 말이 딱 이렇게 정리해야 나도 이 달에서 설교의 내용도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권세에 굴복해서 그래서 그 권력 앞에 물들어가서 타협해서 꼬꾸라지니까 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채로 이 땅을 사는 자들은 그 사탄 앞에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진짜 성도가 아닌 그냥 교인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권세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권력과 힘이라는 이 바다 짐승은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계속 살아나고 살아나고 살아나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걸 국가 권력과 국가의 어떤 이 역사적인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십시오. 뭐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대대로 지금까지도 이런 권력이 바뀌면 그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우리 역사를 지나고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모를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그 권력, 그 줄만 잡으면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권력도 오래 가지 않아요. 네, 바뀌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국기 정치도 마찬가지. 안정당만 오래 집권하잖아요. 바뀌더라. 그래서 이 관점이 뭐냐면 지금 세상의 이 권력은 계속 바뀌면서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예전에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지도 않고 실감나지도 않아요. 물론 믿기는 해요. 우리 마음속에 믿기는 해요. 믿어지지만 내 삶 속에서 더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권력의 힘이 더 파워가 더 큰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느낌으로 받는 그 실제 경험은요, 내가 지금 몸소 경험하는 것, 그것이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사건이 그 능력보다 이 사탄의 권한이 더 큰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굴복하고 거기 앞에 타협하고 거기서 머리 숙여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권한들을 우리나라의 그 권력들이 또 군사정권이 오래 있다 보니까 예전에 뭐 제 또래 또 저희 선배 세대는요 엄청난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수없이 그 군사정권을 내쫓고 민주주의를 정착하고 싶었던 그 열망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대학 시절에 데모하고 여러분 그 데모 주도 세력의 그 시작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정말 신실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운동 세력들이 정치를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기득권층이 되어지는 사람도 많아져요.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옛날 그렇게 울부짖었다. 기득권층을 내몰아놓고 민주화 운동을 시키자고 그렇게 떠들었던 그들도 그 권력의 맛을 보니까 변질되더라는 거야. 변하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싫어했고 내가 그렇게 이를 갈았던 그 대상들이 마치 자기가 똑같이 옛날 그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도 다 마찬가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순수한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어느 정도의 권세가 있을 때 사람들이 바뀐다는 말 많이 들어보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늘 고민하고 늘 되돌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도가 만약에
똑같이 지금 정치 세력하고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예전엔 안 그랬어요.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힘이 부어지고 권력들이 그에게 쏟아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버린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고 바뀌는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여러분 변질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한 거예요. 사실 이번 콩 예배 때 제가 2주간 강구에서 히말라야의 산증인 우리 강원희 선교사 오신다고 해서 강구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왔어요. 총 11명, 12명 민지 윤정까지 해서 12명 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요점은 이겁니다. 82세 지금인데 현재 나이가. 근데 이분이 49세 때 선교사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제 나이쯤에 갔는데 이 선교사님 왜 가셨느냐? 요는 이거였습니다. 이분이 세브란스 의대를 나왔고 그래서 속초에서 병원을 아주 열심히 병원장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해서 정말 유명해지고 수술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원장님 저 먼 바다로 가면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같이 가봅시다. 먼 바다에 가면 돈 엄청나게 벌어요. 근데 이 원장님 생각해 본 거예요. 먼 바다에 나가서 풍랑 만나서 죽은 속초의 어부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는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내가 가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생각이 딱 들더래요. 물론 병원장이 더 많이 벌어요. 고기 잡는 것보다. 실제로 여러분 이분은 돈도 많이 벌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그럼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럼 뭐가 좋을까? 내가 그럼 가장 가치 있는 그 삶에 내가 살 수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한 그게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49세에 가서 33년 동안 지금까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은 사실 오를 대로 다 올라가 본 거죠. 그렇죠? 세상에 줄 수 있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명예도 있어요. 다 가질 대로 가져갔어요. 근데 거기서 변질되지 않은 가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가치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을 변질하지 않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 바다 짐승, 여러분 이 바다 짐승은 사탄인데 이 사탄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본질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만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 이 사탄의 본질을 알면 우리도 이 아름다운 승리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탄의 본질이 뭐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머리가 7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건데 마치 예수님처럼 그것을 지금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처럼. 또한 7이라는 숫자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뿔, 열,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건설을 모방한 거예요. 거기서 나아가 죽을 뻔했다가 나아서 살아나는 것도 결코 부활이 아니지만 모방한 거죠. 부활한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자신을 포장하고 이 건설을 휘둘러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권한, 이 권세는 제한적이고 한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반복되어지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11장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교회가 사단으로 향하여 이제 핍박을 받고 짓밟히는 기간을 42개월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근데 반면에 교회가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날을 1260일로 기록했어요. 여러분 42개월 1260일 똑같은 기간이라고 그랬죠? 3년 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사단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여러분 또 11장에는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3일 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3일 반 여러분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3년 반이라는 말을 어감을 줄여서 3일 반이라고 표현한 건데, 자, 이 모든 관점이 무슨 관점이냐면 이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은 기한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제한한다,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는 이 사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박된 자, 떨어진 자라고 이 복음서에는 사탄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우리 계시록에는 무적행에 갇힌 사탄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모든 포커스예요. 여러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는요. 그 기한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두어 장만 넘기면 17장 8절 한번 찾아봅니다. 17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8절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라게 여기리라. 이게 뭐예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그리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사탄을 딱 명백하게 명제를 해놨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사탄은 패배자다라는 뜻이에요.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라고. 왜 이 사단이 그리스도 앞에서 패배자라는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는요, 그 사단의 유혹에 유혹당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명제를 정확히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패배자인 거예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사단이 패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것이 9절 10절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9절 10절을 봅니다. 9절 10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면서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들은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순교할지라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걸 역사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는 로마 시대라고 했어요. 이 로마 시대만 봐도 세상의 권력에, 세상 로마 국가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습니까? 수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내 형제가 죽어가고 내 부모가 죽어가요.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럴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은 뭐냐? 인내와 믿음밖에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계시록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이 울렸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정말 인내와 참된 믿음만 필요하다. 다른 것은 없다. 오직 인내하고 믿음만 필요할 것이다.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또 절망하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절망을 안겨주는 그 바다 짐승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이 시대보다 훨씬,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사견으로
한 몇백 배 훨씬 희망적이에요. 사실 이거는요, 이 시대는 실제로 예수님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대는 적어도 살진 않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희망의 끈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믿음과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도 없고 위선과 가식 열심히 살아봐도 정말 이 열심히 이 결과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하나님 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갖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거 갖고 너에게 주겠다, 너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코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이런 책임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보호하시는 그분은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갖고 어떤 권한을 갖고 건세를 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변질된다고 했어요. 실례로 성도 여러분, 학생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내 목에 힘이 가는 그 순간은 선도부 완장 차는 때입니다. 그리고 완장 하나가 사람을 바꿔요. 그쵸? 동네 이장 완장만 차도 바뀐대요, 여러분. 그 완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완장이 무슨 의미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권한을. 선생님 대신 선도부는 너 일로 와! 그래서 지적하면 그 지적을 당하고 또 처벌도 당해야 되는 그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기득권을 가질지라도 변질되지 않는 것, 이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데, 저는 돌아다니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거였어요. 내가 봐도 세상에 아주 큰 권한의 완장을 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완장을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살면서 겸손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뭘 느끼냐면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낍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 이 완장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큰 소리 치잖아요. 절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 시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당하는 성도들은 어때요? 나도 완장만 차봐라 저건. 어떻게든지 내가 꺾어 넣고 내가 당한 만큼 주의라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서 무슨 사랑과 은혜가 넘치겠어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저 또한 목사로서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히 온유함으로 내 모든 권한이 있지만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예수님이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라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것을 꿈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탄의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 수 있는 건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줄게, 너 완전 줄게, 그래서 한번 해봐, 마음껏 뛰어놀아봐. 이 모든 유혹을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요. 우리가 그 유혹이 올지라도 그래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보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삶이 그 아름답게 절제되어서 겸손한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여러분, 아름다운 주의 복음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통해서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조차도 구원의